안녕하세요. 네, 무더웠던 여름이 모두 가고 이제 선선한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산책을 하기에 참 좋은 날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밖에 나가는 것도 조금은 조심스러운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견디는 것은 늘 그렇듯 힘든 것이 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이 권면하는 것처럼 인내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성품인 것 같습니다. 지금의 어려운 시기들을 인내로 잘 견뎌내는 우리 모든 구리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교리를 다시 시작하는 것도 꽤나 큰 인내가 필요한 것 같아요. 먼저 지난 시간까지 나눈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오늘 나눌 부분으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방학 전까지 계속 이 기독론에 대해서 나누고 있었습니다. 기독론이란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성경이 고백하는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존재 양식을 가지는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은 삼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 불가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 계시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신자에게 허락하시는 만큼 딱 그만큼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존재 양식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존재 양식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보면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으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일부가 사람이라거나 아니면 거의 모든 부분이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야말로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셨다는 것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인성입니다. 말씀 하나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하게 육신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 성경이 진술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아침에 일어나면 화장실을 가셔야만 했을 거예요. 물을 마시지 못하거나 밥을 먹지 않으면 목마름과 배고픔을 느끼는 존재였다는 거죠. 또 불의를 보면 화가 나기도 하고요. 연약한 사람들을 볼 때는 긍휼의 마음을 느끼시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의 대상이 되셨지만 성육신 동안에는 예배를 드리는 존재로 살아가셨다는 것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인성적인 측면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인성만 가지신 그런 인간적인 존재가 아니라 동시에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지요. 둘째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설명하는 구절들이 너무 많아요. 일일이 그 모든 부분을 찾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 몇 개만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은 만물과 동등한 피조물이 아니라 만물 위에 계시며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다 라고 바울은 선언합니다. 이어서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기에서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이 드러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으로 계시니 곧 예수님입니다. 이어서 요한 1서의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요한 1서 역시 이 예수님을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단지 사람으로 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님은 삼위일체에서 고백하는 제2위격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행적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권위와 권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거나 병든 자를 고치시는 것,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들은
모두 예수님의 권위와 권능을 나타내는 중요한 표지가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시죠. 예수님은 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아셨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제자인 유다가 자신을 배반할 것도 미리 아셨어요. 이러한 신적 권능을 우리는 전지함이라고도 표현하지요. 또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권위를 가진 분이십니다. 유대에서 죄사함의 권세, 오직 하나님만 가지는 권리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예수님께서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곧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강력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해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해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문제는 이 두 속성이 한 인격 안에 온전히 존재한다는 데 있어요. 우리의 이성은 이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거나 하나님으로 보거나 이 둘 중에 하나로만 인식할 수 있어요. 아니면은 이 절반씩 섞는 정도를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100%이 사람인 동시에 100% 하나님이시죠. 이것을 피조물인 인간이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제가 가진 교재를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성경의 여러 증거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혹은 위격에 관한 두 개의 근본적 진술로 우리를 안내한다. 곧 그분은 참 인간이며 참 하나님이다. 이 두 가지 실제가 하나의 진정한 인격,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지는 언제까지나 신비로 남아 있을 것이다. 이 둘이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 그리고 우리의 이성으로 생각하는 동안에는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존재 양식에 대해서 온전히 알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이해했다면 하나님이 또한, 예수님이 또한 하나님이신데 모두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당연한 진술이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내용들이 바로 이 방학 전에 나누었던 내용들입니다. 저도 정리하면서 이 기억들이 새록새록 솟아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이제 기독론의 마지막 부분으로 들어가 보려고 해요. 기독론의 마지막 부분은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기독론을 처음 시작할 때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인격 그리고 사역, 이 두 가지로 나눠 보는 거죠. 인격에 대한 부분을 다 다루었고요. 이제는 예수님의 사역으로 넘어갑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몇 가지를 찾아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이 마가복음은 해질녘에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병자들의 소원은 병이 낫는 것일 겁니다.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오는 이유는 귀신 들린 자 안에 있는 귀신을 내쫓아 주기를 바랬기 때문일 거예요. 즉,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사역인지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낫게 하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셨어요. 이어지는 누가복음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여러분, 이 세 복음서에는 공통적으로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가르치시는 장면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장소도 다양해요. 회당, 집, 바닷가, 산, 어디서든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것이 이 예수님의 사역의 일부를 진술해 주고 있죠. 이와 같이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교재에는 이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이란 그리스도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행하신 모든 일을 가리킨다.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용어는 속죄인데, 속죄는 인간과 하나님의 화해를 가리키며 양측 관계의 소원함이 해소되고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수단이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속죄입니다.
이 교재가 잘 설명하는 것처럼 속죄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신 일들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특별히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을 때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과연 당신이 오실 메시아가 맞나요?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장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지금 너희가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그대로 보면서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알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에게 답변이 될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이 바쁜 일상들이 어떤 사역으로 채워져 있는지를 알게 되죠. 그런데 이 방금 읽은 이 마태복음 11장 5절에는요. 예수님의 여러 가지 표면적인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나타내는데 주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보다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 요한의 제자들이 주목해서 보는 예수님의 사역은 사실 구약에 예언된 이 메시아상을 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61장 함께 가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사야 선지자는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곧 여호와의 종이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은혜의 해를 선포한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물론 이 지점에서 여호와의 종은 이사야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겠지만 우리가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후에 나타날 이 궁극적 메시아를 예표하는 표현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질문에 자신의 사역으로 답변하시면서 은혜의 해가 이르렀다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이 은혜의 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날을 의미해요. 여호와의 종을 통해 이루어지는 구원의 날, 이 결국 속량을 위한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면 예수님은 요한의 질문으로부터 이렇게 답변하신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확실하다.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종말론적 메시아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 메시아라고 하는 표현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메시아를 번역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구약에는 세 가지 직분에 대해서 이 기름 부음의 의식을 행했습니다. 바로 이 선지자, 제사장, 왕과 같은 직분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이라는 의식을 통해서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을 배경으로 하는 이 세 가지 직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학자들은 예수님의 삼중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한다면 예수님의 직무가 무엇인지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의사는 사람을 치료하는 일을 하지요. 변호사는 어떤 사람을 변호하는 일을 할 겁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직무를 알 때 우리는 비로소 그의 사역에 대해서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설명하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사도행전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선한 일을 행하신 것처럼 묘사하고 있죠. 즉
이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기름 부으심에는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 예수님의 직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기름 부으심에는 이 세 가지의 직무가 있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무가 바로 그것입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직분은 선지자직입니다. 선지자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서 가르치시는 사역 빼놓을 수 없는 사역이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우리는 통상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이 굉장히 유명한 부분이에요. 이뿐 아니라 예수님은 산이나 빈들, 바닷가, 집 어디에 계시든지 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어요. 또 예수님의 말씀인 구약 성경을 인용하시기도 하고 비유로 풀어서 설명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방식에 있어서도 굉장히 다양하게 선포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이 마태복음 7장의 마지막 구절은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정수로 손꼽히는 이 산상수훈이 모두 마친 뒤에 사람들이 느낀 반응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압도되고 놀랐어요. 또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메시아로서의 선지자적 직능을 잘 표현하는 그런 대목이에요. 이어서 사도행전 3장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는 신명기에 예언된 모세의 예언을 예수님께 적용시키고 있지요. 위대한 선지자인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며 또 이스라엘은 그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권면을 주는 대목입니다. 베드로는 이 예언의 성취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어요. 따라서 베드로의 증언에 따라 예수님은 선지자적 직능을 가진 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구약에 존재했던 여러 예언자들, 곧 선지자들과 예수님을 비교할 수 없다는 거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다른 예언자들 중에서는 정말 유명한 사람이 많죠. 이 방금 살펴본 모세를 비롯해서 이사야, 아모스, 호세아, 예레미야 등등 기라선 같은 유명한 이 선지자들을 우리는 손꼽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 선지자적 직능의 관점에서 살펴볼 때 이런 유명한 선지자들의 긴 계보 안에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전달된 메신저인 동시에 메시지였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차이점입니다. 함께 요한복음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도 요한은 복음서를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표현으로 예수님의 선지자적 독특성을 표현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은 단순히 여러 선지자들 중에 하나인 존재가 아니라 그 자체가 말씀이신 하나님의 뜻으로 존재하시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선지자라고 하더라도 그 선지자가 아무리 유명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인접하고 가깝다고 하더라도 예수님보다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수는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여러분 아무리 신령한 선지자라고 하더라도 메시지 자체를 능가할 수는 없죠. 따라서 예수님은 예언자적 직능을 가지고 있지만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과는 구별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예수님의 선지자적 직능의 유익이 무엇일까?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가진 교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의 예언자적 역할은 무지하고 죄로 어두워진 인간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것이다.
즉 죄로 어두워 아무것도 분별할 수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그의 삶 속에서 또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셨습니다. 따라서 그의 삶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지표가 되기도 하고 모범이 되어주시기도 하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예언자적 혹은 선지자적 직능이었습니다. 둘째로 이 제사장적 직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정의를 먼저 읽어보면요. 제사장은 인간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희생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드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는 자이다. 각서라면 결국 제사장이란 인간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해 희생의 제사를 드리며 중재를 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이것이 구약의 제사장의 직능을 정의한 내용이겠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전제를 갖게 돼요. 그것은 모든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다는 거죠. 즉 제사장은 이 멀어져 있는 둘 사이의 관계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제사를 드리는 존재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구약의 대제사장은 매년 한 번 속죄일에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지요.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 희생의 제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때 이스라엘의 모든 죄는 해결이 되는 거지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9장에서 예수님과 구약의 대제사장을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먼저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지금 9절만 읽었지만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맥락을 살펴보면 이 과거 제사 제도가 가지고 있는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과 12절은 더 나은 제사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9장은 예수님께서 죄를 위해 드리신 제물이 이 황소, 염소와 같은 짐승의 피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죠. 과거의 대제사장들은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사용했지만 그것은 너무나도 불완전하여 양심상 그들을 온전히 깨끗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제사에도 여전히 한계가 존재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제사장이신 동시에 온전한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속죄에는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반복해서 드릴 이유가 없고요, 완전하고 최종적인 제사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되는 거지요. 우리는 더 이상 죄책으로 인해 괴로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놀라운 교환이다. 이 대목을 해석한 칼빈은 이어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흠 없이 성결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의 불명예와 수치를 친히 짊어지고 우리에게는 그분의 성결을 입혀 주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적당히 눈 감아 주신 것이 아니죠. 그는 가장 완전한 제사를 통해서 완전한 공의를 드러내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 대속의 은혜를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피를 흘리셨다면 그것을 능가하는 값을 가진 피가 어떤 피조물에게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 데서도 찾을 수 없을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얻게 되는 유익에 대해서 살펴볼 차례입니다. 그는 원죄에서 해방됩니다. 원죄에서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더 이상 죄가 없다라고 하는 개념으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중요한 진리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모든 불행의 원인이 바로 이 관계성 가운데 놓여 있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영원을 누리던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남으로 인해 불행을 겪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휘장은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역할을 하지요. 즉 휘장은 그 거룩한 곳을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놓는 역할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곳을 구별하는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예수님을 통해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입니다. 그 보혈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셨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사장적 직분이 가져오는 위대한 일이고 소망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왕직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를 받아 교회와 온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서 행사하시는 왕권은 중보자로서 부여받은 왕권이며 이 왕권은 교회에 대한 영적 왕권과 우주적 왕권으로 구분된다. 교재에서 잘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 교회를 비롯해 온 땅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지요. 그런데 바로 이 대목에서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역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왕권입니다. 먼저 영적인 왕권은 은혜의 왕국, 곧 그의 백성과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왕적인 통치를 의미합니다. 말씀과 성령을 통해 신자의 마음과 생활을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며 통치하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된 우리는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믿으며 하루를 살아가지요. 주님 아래에서 살고 일하고 기도하고 믿고 증언하며 섬기고 또 예배하기도 합니다. 즉 예수님 아래서 구속받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왕되심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교회가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우리는 통상 이 영적인 왕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범우주적인 통치권을 또한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에베소서의 기자는 교회뿐 아니라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복종한다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왕권이 단지 교회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님을 나타내지요. 예수님의 왕권은 모든 만물들을 향해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신자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의 왕권 가운데 이 땅이 다스려지고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어두운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자신이 택한 백성들을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분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로 하여금 점진적인 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온 땅을 섭리 가운데 인도하실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모든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지키시고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상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이 세 가지 직능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하게 요약적으로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서 메시아가 나타나는 직무는 크게 세 종류입니다. 가장 먼저 선지자로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죠.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완전한 제사를 드리시고 또한 친히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또 왕으로서 온 교회와 우주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상으로 2학기의 첫 교리 나눔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도 준비하는 과정이 참 녹록지가 않았는데요. 아마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녹록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잘 안 쓰던 기계를 다시 돌리면 삐걱거리는 것처럼 이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 관절의 기름칠을 잘 하면서 한 걸음을 떼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요.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 이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